시편 58편 보십시다. 시편 58편 1절.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우선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 죄악 중에 죄가 관영한 죄악 중에서 특히 구약의 성도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원하는 기원 찬양 시를 한두 편 우리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간구와 찬송에 대한 서원시가 소개되는데 오늘 봉독해드린 58편 마지막 11절까지 전체가 바로 악인의 악독을 고발하면서 심판하여 멸하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다. 이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납니다만은 조금 전 들으려다 보니까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지금 저기 잔디를 제거한 곳에 열무씨를 뿌려놨거든요. 그것이 퍼렇게 우북이 자라나야 그걸 촬영을 하고 촬영한 것을 시청에 제출을 해야 마지막 우리가 지금 걸려있는 건축 허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저걸 장로님들 몇몇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공사를 해놓고 앞에 이렇게 줄을 띄었어요. 띄었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은 뺑 둘러 다 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설마 이렇게 여기만 쳐놨는데 거기를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때 슬쩍 보니까 약간 삐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글로로 차가 들어갔대요. 애기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정말 우리 역시 저보다 세상을 조금 더 사신 장로님이라서 인간의 사악함을 더 잘 아시는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 너무했잖아요. 제가 많이 치웠네요. 신사숙녀의 기본 조건은 신발 바닥이 얼마나 깨끗하냐에 달려있다나. 뭐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늘 아침 이렇게 들어누워 보니까 그냥 잔디가 우북해요. 이 청소 나이 드신 분들, 물론 젊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같이 하시지만 그래도 나이 드신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합니다. 우리 뭐 꼭 그래서만이 아니라 우리 집 아니에요. 우리 집 우리가 함께 좀 하는 거. 인간은 어디까지나 자기 편리만을 보려고 하는 기본적인 사악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자기 위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위주로 생각하다 보면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수도 있고요. 상대에게 부담을 주다 보면 서로가 분위기가 정말 껄끄러워지게 되고 그래서 상대와 경쟁심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사회의 불안 요소로 남게 되고 그러다 보면 폭동도 되고 국가와 국가 사이는 전쟁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둠살이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악성의 기본 생각이야, 기본적인 바탕이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하시고 이제는 내가 참다 못해서 차를 확 긁어버릴 마음이 생긴다기 때문에 이제는 안 놓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사악한 말을 해야 사악한 세대들에게는 통하는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정말 좀 생각을 서로 같이 하시면서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 악인의
악독을 고발을 합니다. 악인들이 얼마나 악독한가를.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여 다 멸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간구를 노래하는 내용인데, 이 노래는 다알스겟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건 멸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이에요. 멸하지 마옵소서라는 뜻으로 다윗이 지휘자를 따라서 부른 황금시라, 아주 시가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런 시다. 황금시라는 노래로서 압살롬과 그 무리들이 패역한 행동을 근거로 지어 부르는 것으로, 다윗이 낳은 아들 압살롬이지만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사악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앞세워서 빨리 저 다윗 왕을 처치해버려야 압살롬이 왕위에 앉게 되고, 압살롬이 왕위에 앉으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이게 어느 시대나 똑같은 겁니다. 어느 시대나.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여서 한 자리 앉혀놓고 그 권력 밑에서 다 아주 버러지들처럼 붙어서 권좌 누리고 권세 누리고 영화 누리고 한 자리씩 해 들고 하는, 그거에서 조금도 빗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 기대하고 살면 안 됩니다. 인간은 똑같은 거니까 언제나. 그래서 다윗이 그런 사악한 무리들, 어지간하면 압살롬은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다 이러면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따르는 무리놈들 때문에 안 돼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바른 행동을 하려다가도 자기에게 이렇게 만세 불러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를 막 호응하고 해준 사람들. 군사정부 당시에 유신 체제를 불러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우리 다 나중에 다 공개될 때 봤잖아요. 드라마에서, 역사 드라마에서 봤는데, 그 박정희 씨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하려고. 그러니까 밑에 놈들이 더 영화를 놀리려고 각각 해가면서 가만히 앉아 계시래요. 우리가 다 하려고. 이래가지고 유신 체제 불러들이고. 그래서 문제는 지혜로운 사람은 각하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각하 할 때. 저 자식이 왜 나한테 각하하나. 이걸 봐야 하는데 그걸 못 보니까 그 말에 각하 소리에만 마음이 푹 꺼져가지고 유신체제 불러들여요. 압살롬도 그거에 똑같아요. 어떻게 저를 낳아준 저 애비를,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축 처져버리고 지가 왕위에 앉으려고 그래요. 근데 압살롬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막 밑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있으니까. 이러니까 압살롬도 할 수 없이 그 많은 무리들로부터 계속 추앙을 받고 자기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기라는 게 그렇게 더러운 거고, 존경하고 추앙한다는 것도 참 더러운 겁니다. 각하하는 게 참 더러운 거라고 말이에요. 그때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사람이 가야 될 바른 길을 못 가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저 사악한 무리들, 그걸 다 다윗이 고발을 해요. 그래서 1절로 5절에 보면 악인의 악독한 행동들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자, 3절 보십시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먹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예수님이 사악한 인간물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 당시 제사장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독이 가득한 백성들이라는 얘기죠. 이게 내가 늘 그러잖아요. 사람이 분명히 사람이에요. 그런데 싫다.
안 좋다 이 말이거든. 나 싫다. 이 싫다라는 데서부터 저 사람, 나 싫으니까 저 사람 미흡다. 미움, 증오. 증오, 이게 증오가 생기니까 악심이 생겨요. 싫다라는 말과 싫을 악자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 저 사람 싫어. 그러면 미워져요. 그 다음 증오심이 생겨. 그 다음 그 증오심이 악심으로 바뀌어요. 그럼 그 악심은 그럼 악독으로 바뀌어요. 악독. 이 악독은 독종. 이걸로 바뀌어요. 독종으로. 그래서 피가 바뀌어요. 인간의 피가 바뀐단 말입니다. 피가 바뀌니까 나중에는 그 독종이 소위 밖으로 튀어나가면 외종이 되고 썩어가는 외종이 되고 안으로 들어가면 내종, 옛말, 내종, 암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좋다. 사람이 이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가. 참 좋다. 그래서 이 독심을 품고 사는 사람, 독심, 악심, 독심이죠. 하나 빠졌네요. 독심이 독종. 이게 안으로 하면 암, 밖으로 하면 이것이 외종, 종기라고 해요. 뽀로지 같은 거예요. 이제 뽀로지보다도 밖으로 곰고 터져 나오는 거죠. 피가 나빠져서. 여러분 참 좋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가. 여러분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 피를 좋고 맑게 하기 위해서 무슨 웰빙 음식 찾고 난립니다. 천하 없이 웰빙 음식만 골라 먹어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러면 피가 탁해져요. 그 독기, 인간의 독심에 의해서. 그래서 악착같이 살라는 말 절대 하지 말라고. 악착같이. 근데 이 경쟁사회에서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붙어버리면. 경쟁사회에 묻혀버리면 내가 저거 이겨먹어야지. 저거 내가 능가해야지. 저 인간보다는 내가 더 성공을 해야지. 남을 잡아먹어야지. 남을 이겨먹어야지. 계속 그런 경쟁심에 포로가 돼버리면 인간은 누구나 다 이 길로, 보편적으로 이 길로 가게 됩니다. 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성령의 소욕이죠. 성령 소욕. 이건 육의 소욕. 그러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싫어하지 말고 안타깝다. 스근히 여기는 마음. 그게 우리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공연히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 참 측은하고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이쪽에 속하는 마음이죠.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저 어떻게든지 이해하고 그래서 좋다.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생각, 긍정적인 사고, 감사, 찬송, 기쁨 이게 바로 이 땅 위에서 그냥 하나님 나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경쟁한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경쟁은 자기가 도리어 파멸로 가는 길이에요. 보편적인 타락된 인간들의 경쟁심에 휘말리면 안 돼요. 주어진 오늘의 현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성실하게 생활해가는 실기와 지혜.
다윗은 아들들을 추종하는 그 악당들의 무리들을 하나하나 고발하는 것이 5절까지에 나옵니다. 아주 독사의 독. 그 독은 한번 물으면 사람이 죽지 않아요. 독사의 독. 그만큼 그러니까 일단 그들에게 걸리는 날에는 다윗은 풍지박산되는 거죠. 그 독소로 다윗이 안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로 8절에 보면 악독한 자들의 이를 꺾어 심판하시라는 간구를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 독사를 딱 잡으면 그 뱀장수들이 뭐부터 하느냐면 뱀의 그 독사의 이빨부터 뽑아버립니다. 이부터. 왜? 그 이빨로 들어오는 독 속에 사람이 죽기 때문에. 똑같은 독사와 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저 이를 무기니까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무기니까 독사의 저 독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 여러분 뭐 싫은 사람 싫어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나는 저 사람 싫더라. 사람은 거기서 한번 싫은 데서 멎어지는 것이 아니라 싫음은 점점 이렇게 가면 갈수록 발전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싫다는 생각 이것이 자연스럽게 미움으로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생각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맺는가. 그런데 다윗의 대적의 무리들 다윗을 죽이려는 악독한 동미를 가지고 다윗을 추격하니까 저들의 일을 다 꺾어버리십시오. 7절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8절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처럼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시며 햇빛을 못 본다는 말은 땅속에 묻힌다는 말 아니에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욱게 하기 전에 저가 생 것과 불붙은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결국 가마에 불이 붙어서 사라지기 전에 아직 삶아지지 아니한 것도 또 현재 불붙은 것까지라도 다 사라지게 해버린다. 악인이 다 다윗 자기 주변에서 사라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10절 의인은 악인의 복록당함을 보고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기쁨이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 말은 틀림없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다윗은 승리를 거두지만 다윗을 멸하려 하는 악인들이 다 망해버리고 그 대적들의 피에 의인들이 발을 씻는다는 말은 하나의 그냥 표현법이죠. 틀림없이 대적들을 하나님이 멸해서 하나님 택한 의인화된 하나님이 의롭다고 좋아하시는 다윗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심판주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시의 깊이가 뭐냐면 악인과 선인의 대결에서 선이 이긴다. 선한 것이 이긴다.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스 신화에. 그래서 이제 악신과 선신이 싸워서 마지막에 이제 그리스 신화 같은 데는 대부분의 모든 신화가 선한 신에 의해서 의로운 자가 이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식의 얘기죠. 그건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착상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데
바로 이 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사를 살필 때에 자꾸만 내 위주로 사물을 관찰하거나 내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지금 우리가 죄악 중에서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나와 함께 학교 생활을 했던 나무개는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는 완전한 그런 인간인데 세상에서 너무너무 잘난 척하고 오만방자하게 아주 콧대 높게 사는 모습을 보면 막 싫고, 그 인간 만나기가 싫고 미워지고 중후해지고 막 이를 악물고, 저거 그냥 어떻게 교통사고나 나서 죽지는 않나, 그냥 무슨 벽이나 걸려서 완전히 집안 망하지는 않나. 인간이 그렇게까지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자기가 일단 한번 싫어지면.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면 어리석은 길이, 바보 같은 길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날 버렸나, 다윗이 아들의 군대들에게, 아들의 무리들이, 악당 무리들에게 쫓겨서 왕좌에서 예루살렘 그 다윗 왕궁에서 뒷길로, 그것도 정문으로 간 게 아니라 뒷길로, 개구멍과 같은 곳이 쉽게 말하면 왕궁의 개구멍과 같은 뒷길로 밤에 백성들 몰래 도망치는 다윗 왕의 입장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런 시를 읊을 수 있기에 다윗입니다. 시인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처럼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런 시를 읊을 수 있는 지혜를. 결국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약속하신, 언약하신 대로 나를 왕위에 앉혀놓으셔야 되고, 내 왕위를 도전해오는 저 악당의 무리는 다 진멸해야 모든 백성들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하는 깊이 있는 시를 8절까지 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로 11절에 보면 악한 재판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윗은 확실히 믿어요. 악한 재판관에 대해서, 여기서 재판관, 악한 치리자,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을 한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욱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 붙은 것을 해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에 사람의 말이, 모든 사람들이 진실로 의인에게 기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라는 노래로 마무리 결론을 내렸죠. 그 다음에 이제 59편 넘어갑니다. 59편 전체 1절로 17절까지는 원수와 열방에게 구원을 구하면서 주께 찬송할 것을 서원하는 내용이죠. 자, 이 시는 역시 다윗이 지은 시인데 알라스에서 맞춘 노래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라고 그 집을 시킨 때에, 그때에 다윗이 노래를 불렀다. 그때에 부른 노래가 17절까지 59편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 알다스엣이란 말은 아까 말했죠.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으로 다윗이 지휘자를 따라서 믹담 곧 황금시, 이것도 황금시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다윗이 자기 인기가 떨어지고 인기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이 인기에 매이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것도 지혜롭지 못한 태도입니다. 사람이 인기에, 그래 난 글쎄요, 여러분들 어쩐지 모르지만 참 연예인들 보면 참 불쌍해요. 그 사람들은 인기 없으면 맥이 탁 풀리는 사람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가끔
가다가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지만 인기 연연하지 말고 살라. 종교에 속지 말고 살아라. 이런 얘기 아주 입버릇처럼 가끔 해줍니다. 근데 사람이 제일 약한 게 인기예요. 저도 가끔씩 한 번씩 박수 받아보면 아주 그냥 얼굴이 좋아가지고 얼굴이 새빨개진다니까. 그리고 앉아서 내가 왜 이렇게 얼굴이 화끈화끈한가. 야, 인기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우습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사울이 자기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래. 그 덩치 같은. 그래 내가 오늘 오전에도 열받은 거예요. 콧대 높은 인간들이 그래. 여기 와서. 지금 이 가난하게 살다가 겨우 밥술 좀 먹고 살려고. 에? 그 같은 동족 아니에요. 같은 동족이 이게. 그래도 그 땅에 가서 공장 짓고 물건 좀 팔아서 좀 이렇게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거 지금 뒤로 제껴놨잖아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안 하고 개성이라고 하려나 뭐 하려고 조선이라고 하려나 그렇게 붙이라는 거죠. 그 땅에서 생산됐으니까. 지금 애들은 호주와의 관계에서 그거 다 인정받았다던데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은 인정받고 우리는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모 잡아서 끌어내니까 다 끌어내고. 사울이 그와 같은 존재예요. 거기다가 비유해서는 안 됐지만 나도 이거 싫어하면 안 되죠. 예. 미국을 싫어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니까. 그런 생각하면 나만 열받으니까 계속 이제 막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미국 땅 또 한 번 그냥 쌍둥이 빌딩이 물어나든가 백악관이 한번 터져버리든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니까 나만 공연히 독심이 차잖아요. 사울 지가 지금 왕위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 거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 거두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만세 좀 불러줬다고 하기로서니 예,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박 목사님은 강남로에 다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강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는 얘기 같다. 네, 그랬어요. 일리가 있는 얘기 같다. 그런 얘기는 보편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나보다 더 젊고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또 강의도 더 잘하면 내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우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일반 목사님들이 절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자기네 강단에다 안 세우는 거예요. 그건 세우는 건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 못난 사람, 자기 후배 이런 사람 갖다 세우지. 아니에요. 내가 그러잖아요. 아무나 갖다 세워라.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라도 갖다 세우고 뭐 문선명도 갖다 세워도 좋고 조계종 원장도 불교의 조계종 원장 갖다 세워도 좋고 여기 빌려줄 테니까 여기. 아니 아무나 와서 서도 상관없어요. 수고 그 사람이 좋다고 해서 다 따라가면 따라가세요. 그럴 각오 정도는 돼 있고 그런 것 정도는 감당할 수 있죠.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다윗 잡아 죽여라.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문 앞에 와서 다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이런 찬양이 나와요. 보편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이런 찬양이 나오냐고요. 그런데 이 찬양이 그때 부른 거예요. 뭐라고 찬양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로 4절에 보면 사악한 원수에게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노래인데 1절로 4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지금 문 밖에서
완전히 비밀리에 숨어서 지금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요. 인함이 아니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범과해서 과오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죄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4절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좀 하나님 주무시지 말고 깨어나서 이 모습을 좀 감찰해 주십시오. 급박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문 밖에 와서 지금 담장 밖에 와서 쫙 숨어가지고 예차하고 이제 차고 들어와서 다윗 잡아서 당장 붙들어 가서 총살시키려고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5절로 10절 내려가 보면요 88페이지 368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5절로 10절 하나님께 떼지은 무리를 벌하실 것을 구하고 이루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저런 악당들의 무리들 강한 자의 무리들 사울 왕의 무리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실 겁니다. 구하면서 반드시 이 간구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건 물론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확신을 전제로 하는 거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전제하는 간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간구하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구한다. 우리말은 그래요. 언제나 거꾸로와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과 순서를 바꾸면 우리말이 돼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이루어진다. 하지만 우리는 이루어 주심으로 구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구한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걸 믿고 구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5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열방이란 칼하고임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거기 88페이지 위에서 6째 줄 나오죠. 7째 줄. 그런데 이 말은 떼지은 무리, 많은 무리들. 그러니까 완전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떼를 져서 몰려다니던 이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으로 보아서 아주 잘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방을 벌하소서가 아니라 떼지은 저 무리들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옵소서. 셀라 거기가 바로 이제 장단이라고 그랬죠. 6절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몰래 가만가만히 와서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와서 지금 포위망을 치고 좁혀 들어오면서 야 아무도 모를 것이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누가 우리의 이 상황을 알겠느냐. 이러면서 지금 저들이 온다 이거죠.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 여기 열방 역시도 떼지은 무리를 말하죠. 다윗은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가장 급박하고 정말 상황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막 그 많은 떼죽들이 무기를 가지고 다윗이 살고 있는 것을 포위해서 포위망을 좁혀들고 있으니까 이건 심각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 눈으로 그런 인간의 눈으로 그걸 살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당당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비우셨을 겁니다. 이 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이렇게 당돌하죠. 그러지 않으면 당돌할 수가 없어요. 예.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설령 타인이 나를 미워한다 해도 싫어 안 할 수 있다. 참 가소롭고 불쌍히 여길 수는 있지만 우리는 가능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그 측면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그런 자세를 갖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지혜자라고 한다면 자기 입장에서 보지 말고 모든 사태를 하나님 여호와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니까 이번 탐사 가서도 내 입장으로 보면 참 아깝죠. 야, 저렇게 공들여서 다 지어놓고 쌓아놓은 성곽들, 건물들, 야, 너무너무 아깝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걸 보니까 정하신 뜻대로 잘 망했군요.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는 시각이 바뀌어져야 된다. 지혜자는 내 눈 말고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보는 눈을. 모든 만사를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지혜자다라는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구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예. 참 처음에 또 가니까 가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터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보고 야, 너희 나라는 참 이상하다고 그러더래요. 뭐가 이상하냐? 어떻게 저렇게 좋은 나지막한 지역에다가 집을 짓고 사냐? 집은 높은 데다 짓고 저렇게 나지막한 평평한 곳은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야지. 그 진짜 그곳에 가니까 전부 이런 산에다가 이렇게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이렇게 살더라고요. 문화가 달라요. 이게 늘 이쪽으로 밀고 갔다 또 밀고 오면서 치고 밀고 가면서 치고 이게 수없이 역사 과정에서 진행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높은 산을 누가 점령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야 그냥 우리는 높은 산 점령하고 살자. 그리고 아야 땅굴 파놓고 왔다 하면 땅굴로 들어가 버리자. 그래서 땅굴 사는 땅굴도 있는 거고 산 정상에다가 집 짓고 살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산성이 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시로다. 보호받을 수 있는 처소다 이 말이죠. 이제 다윗이 자기들의 삶의 문화 속에서 그런 여건을 이 시 속에 삽입해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다 해놓고 9절에서 나의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희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리이다. 틀림없이 사울의 군대들이나 사울이 죽는 모습을 하나님은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됐단 말입니다. 그냥 당장 사울이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그냥 전쟁을 하는데 근데 망했다 하니까 사울이 얼마나 왕좌에 앉아서 먹고 그냥 푹푹댔는지 비대해가지고 몸을 잘 움직이지 못했대. 그 의자에 턱 앉아서 왕좌에 앉아서 전쟁이 망했다 소리 들으니까 이 피가 거꾸로 솟아가지고 터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픽 쓰러지면서 그냥 죽었다 이거예요. 대적에게 의해서.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잖아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저 악인이 죽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실 겁니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다윗은 여기 이제 11절에서 보면 이런 아까 이제 말한 대로 그 떼지은 저희를 죽이지 마시라고 간구했는데, 즉시 그들을 죽이시면 자기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사실을 모르니까 바로 즉석에서 죽이지 말라. 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저 사울이 또 대적들이 망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아야, 와, 진짜 다윗에게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백성들이 아니까 지금 당장 죽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나를 위해서, 자기 영달을 위해서 빨리 저가 죽어야 내가 왕 되니까 하나님 날 위해서 좀 저 대적들 망하게 해달라, 그게 아니에요. 사울이 죽고 내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확증되지고 계시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죽여야지 그냥 빨리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간절한 대적 멸망에 대한 기도가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내가 저 인간 미우니까 저거 그냥 병들어 죽게 해주십시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무엇 때문에 죄도 없고 범과도 없는 내가 저런 악당의 무리들에게 이렇게 코너에 몰리도록 해 주셨을까. 다윗은 그걸 알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많은 백성들의 눈으로 보게 해서 믿게 하고 경외케 하려는 것이 역사 진행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역사 섭리의 목적. 그걸 아니까 다윗의 찬양도 기도도 바로 그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만약에 지금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어려운 코너에 몰렸다, 내가 이 코너에 몰려서 나 죽게 됐으니 날 좀 살려주시오, 단순히 그런 식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면 이 시를 깊이 음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시는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이런 깊이 있고 품이 있는 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11절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12절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거짓말, 교만 이런 것들로 인해 다 사로잡히게 하시고, 13절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시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시옵소서. 결국 목적은 대적멸에서 날 살려주십시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대적을 멸하시고 날 구원해 주심으로, 목적은 아니에요, 방법이에요. 자기를 구원해 주는 건 방법이에요. 목적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땅 끝까지 다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내가 대적에게 지금 죄 중에 빠졌어, 정말 위기를 겪고 죽음 직전까지 다가서는 고통이 있어도 다윗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런 깊이 있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4절로 17절까지 보면 거기서는 대적으로 패배케 하시라면서 주께 찬송한다는 서원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14절부터 나와요. 우선 13절 보시고요.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다스려 가시는 이 사실을 모든 땅끝 이방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다 알게 하시옵소서. 이걸 알아야 다윗이 왕위에 들어앉았을 때 대적들이 안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다윗성을 짓고 살았잖아요. 대적은 뭐 우선 가장 가까운 게 블레셋, 그 다음 에돔, 모압, 암몬, 아람, 다메섹, 아수르, 그 다음 바빌론, 이게 다 이 대적들이죠. 두로, 시돈 이런 나라. 대적으로 완전히 감싸요. 애굽. 근데 사울이 지금 왕위에 올라서 앉았을 때 말기거든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이유가 이 블레셋 군장이 쳐들어와서 전쟁터에 나간 거란 말입니다. 사울은 겁나서 이미 다 포기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군대가 들어와서 이게 점령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사는 땅을 다 이제 블레셋이 와서 점령할 거예요. 나와라 싸워라 하는데 사울이 기어들어와 버렸으니까 전쟁터에 안 나가고. 그런데 다윗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갔단 말입니다. 그 전쟁터에. 그래서 이긴 거 아니요. 그런데 그게 미워가지고, 그래서 그 인기가, 다윗의 인기가 높아간다고 사울이 미워해가지고 다윗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다윗 죽이면 다윗에게 끌려갔던 인기가 다 자기에게로 올 거라고는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이.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이여, 빨리 죽이지 말고, 사울을 빨리 죽이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그렇게 저 대적이 멸망해서, 그렇게 멸망시켜가지고 어떻게, 날 구원해 주십시오. 거기는 목적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나라를 하나님 여호와가 다스리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왕위에 떡 앉아도 감히 쳐들어와요, 안 쳐들어와요? 못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주변 나라들이 감히 못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르자마자 나라가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도리어 이런 나라들에게서 온갖 조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에다가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다윗 왕국이 부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러자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또 다윗이 40년 통치하고 나서 40년 솔로몬이 통치하니까 계속해서 이게 더 들어오잖아. 더. 그래서 80년 통일왕국 시대에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전성기를 누리게 된 거죠. 그건 이제 다윗이 기도한 대로 이 나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이걸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장안중앙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우리 총회가 보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바라보고, 세계 교회가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그래서 여기 이사 올 때 사실 대치동에서는 비난의 대상 아니에요. 말씀이 처음은 뭐예요? 왔다가도 너무 냄새가 나고 너무 추하니까 말씀 좀엔 뭐하냐? 그리고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이사 오게 되면서 제가 특강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보여주는 것만 남았습니다. 보여주는 것만 남았습니다. 교회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일만 남았다. 내가 얼마나 그걸 강조했습니까? 백날 박 목사가 여기서 성경만 강의해서 입만 살아있으면 뭐예요? 뭔가가 보여져야죠. 다윗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이 주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옵소서.
16절, 15절.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참 표현 잘하지 않습니까? 먹거리나 구하다가 먹거리 구하지 못하면 먹거리 구하러 왔다 갔다 유리하고 방황하고 어디 가면 큰 떡덩어리 있는가 그것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배부르지 못하면 결국 큰 떡덩어리 못 찾으면 먹거리 못 찾으면 밤을 새운다. 밤을 지새운다. 그러나 나는 다윗 자기를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 악인들은 먹거리나 찾아서 방황하다가 배부르지 못하면 밤새워 먹거리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지만 나는 주를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왜? 주가 나의 구원이시요 산성이시기 때문입니다. 피난처가 되시오. 17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황금이십니다. 황금이십니다. 여러분 삶이 고달플 때 살며시 이 다윗의 시를 50편 전후한 이 시를 펼쳐놓고 차분하게 한번 감상하시는 슬기를 얻으시기 바라면서 강의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맘둘 곳 없는 세상 하오나 우리들은 온통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마음의 든든함과 소망과 당당함을 가지고 이 거센 세파를 넉넉히 거스리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 거친 세파와 더불어 또 투쟁하려 나갑니다. 한 주간 동안 어디에 가서도 패배하지 말게 하시고 외로워하거나 고독해하거나 쓸쓸해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거친 세상 다윗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슬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